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생각지 못한 많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사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민이 뭘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고난이 뭘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30년, 40년, 50년, 60년 그 이상 사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생각지 못했던 큰 사고가 일어났어.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암이야. 그래서 그런 암이라는 선고를 듣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고든 질병이든 또 경제적으로 부도의 위기가 있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온 생애 속에서 최고의 고통은요, 아직까지 이것을 못 겪어서 그게 고통인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고통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보다가는 더 큰 고통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사고가 났든 암에 걸렸든 어떤 일이 있었든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최후의 고통보다는 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고통, 인생의 마지막 보루는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딱 끝나는데 시한부적인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의료시설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달되어서 그래서 수명이 많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미녀도 죽고 추녀도 죽고 성공한 사람도 죽고 실패한 사람도 죽고 유식해도 죽고 무식해도 죽고 다 죽습니다. 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말이죠, 인도, 아프리카까지 정복했어요. 그리고 시저, 로마의 시저, 어마어마한 땅, 나폴레옹, 어마어마한 땅,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광대한 땅을 정복했던 사람은 몽골의 칭기스칸입니다. 자, 알렉산더가 되었던, 시저가 되었던, 나폴레옹이 되었던, 칭기스칸이 되었던, 그러나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정복자는 누구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을 다 정복해버립니다. 죽음 앞에 정복당하지 아니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은 100% 이 땅에 살아온 모든 인생들을 100% 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더 살고 1년을 더 살아요. 우리는 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꼭지점에 뭐가 있는데? 죽음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이 죽음 앞에 완전히 정복당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40대 여러분에게 30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50대 여러분에게 40대는 평생 돌아오지 않습니다. 60대 여러분, 50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인생,
유한한 인생이라면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언젠가 덜렁덜렁 살다가 죽음의 덧앞에 덜컹 걸려서 돌이킬 수 없다. 허무한 인생, 초라한 인생, 정말 그것은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부활절입니다. 자, 부활절이 되면 저는 항상 제 마음속에 두 마음이 교차합니다. 그 첫 번째 마음은 뭐냐 하면 이 인생의 가장 큰 정복자인 이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감격이 내 속에 정말 뜨겁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라는 이 부활의 감격이 내 속에 뜨겁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활은 사실이고 부활은 실제인데,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 삶의 현장 속에서 좌절과 실패 속에 절망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이겨버린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절망하는 그것을 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또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드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말기 암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말기 암이에요. 당신은 돌이킬 수 없어요. 사형 선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꼴딱없이 죽게 생겼어요. 아,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치료해준 치료제를 먹고 암에서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사람은 말기 암을 이긴 사람이에요. 말기 암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기 암이라는 어마어마한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 그리고 그 속에 강력한 면역성과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이 시답지 않는 무좀 앞에서, 병 같지 않은 무좀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린 그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통도 고통이 아닌 거예요. 물질적인 고통이든 질병이든 여러분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이 땅의 모든 고통은 고통 같지 않는 암을 이겨버린 그 사람이 무좀 앞에 식음을 전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고통도 고통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제가 다시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래요. 8,848m입니다. 거의 10,000m가 가까워요. 자, 이 사람이 8,848m나 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고 거기에 태극기를 꼽고 어마어마한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칩시다. 자, 저기에 가면 수목원이 있습니다. 수목원 옆에 보면 조그마한 천수봉이라는 200m 정도 되는 산이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천수봉 앞에서 이거 어떡하나 부들부들 떤다. 말이 안 되죠. 동의합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고통도 고통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남긴 것.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눈을 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실제가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가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아멘. 여러분이 그 기적 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뭔데? 첫째, 예수의 부활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된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부활해 버렸어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만일 죽기만 하고 예수님이 살아난 일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만일 부활이 없는 가운데 십자가만 있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부활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강도들도 죽었어요. 동의합시다. 아멘. 오른쪽에 강도도 왼쪽에 강도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법이 사형 제도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강도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도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을 못했어요. 아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아멘. 왜요? 그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뭔데?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네. 그래서 죽은 것은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을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옆에 있는 강도들과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멘. 자기 죄값으로 죽었을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를 못했다면 그냥 예수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 그렇죠?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는 죽었는데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대신 죽은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잘 보세요, 예수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동의합시다. 아멘.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만일 없었다면, 잘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방간에 작동이 되어야 됩니다. 잘 들어주실까요? 아멘. 믿음은 상방간.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경민이가요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런 일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얼마 필요한데? 1,000만 원 필요해요. 그래서 경민이가,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1,000만 원 빌려줄게. 언제 갚을래? 네, 2023년 끝나기 전에 갚겠습니다. 이자 알빵 끝이 쳐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 제가 경민이를 믿었어요. 믿어서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나는 믿기 때문에 빌려줘서, 이해되시죠? 믿어서 빌려줘. 그런데 2023년 12월 31일이 끝났는데도 안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았다면 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나는 믿어서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요. 그러면 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사람과 믿음의 대상과 상방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 가운데 독버섯 같은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말세에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만희의 육체와 결합해서 이만희는 보혜사다,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또 안산홍 증인에는 안산홍이가 죽으니까 그 부인이 이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에요. 아멘. 그렇죠? 자, 안산홍이 죽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들의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이만희가 안 죽어야 돼. 아멘. 그런데 이만희는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이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가 없다는 증거로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 플러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안전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직도 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당시에 살았던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 가운데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요세푸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행동은 선했으며 도덕적인 분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유대인 중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에 의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래서 그의 제자된 신분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제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후에 3일 만에 자신들에게 나타나고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다. 이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였던 요세푸스라는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던 역사학자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당시에 살았던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에 살았던 타키투스.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와 같이 나는 동시대를 살았다. 예수는 티베르우스 황제 시대에 살았으며 본디오 빌라도의 핍박을 받으며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의 가르침은 로마까지 전파되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죄인으로 여김을 받아 십자가형을 포함한 여러 고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여러 학자들이 예수를 실존인물이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동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자가 이걸 말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만 그런 줄 알지만 성경 이외에 여러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았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고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고 그 십자가의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성경의 증언이 아닌 성경 밖에 역사학자들이 이걸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던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6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첫째, 예수는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 예수는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죽었다. 세 번째, 그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그의 믿음은 제자들에게 빠르게 그 믿음으로 제자들은 빠르게 늘어났다. 다섯째, 제자들은 예수를 신으로 경배했다. 여섯 번째, 로마는 기독교를 싫어했고 박해했다. 자, 이것이 세상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역사학자들의 증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자, 이거 아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불신자들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자,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 믿는 것과 아는 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당시에 역사학자들도 다 알았다고요. 알았지만 안 믿었다고요. 안 믿으니까 기적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아멘. 아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만일 실제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헛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것이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아멘. 동의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병 낫고 이 땅에서 응답받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죠? 그래, 한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산다는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이가, 그 사람은 하루에 막 20끼를 먹죠? 여러분은 3끼밖에 못 먹는데 그럴까요? 그 이재용이 먹는 거나 여러분이 먹는 거나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100m 최고 신기록 보유자가 우사인 볼트입니다. 9초 69를 달려요. 9초 69. 그 제가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 체력장을 했습니다. 제가 이래도요, 그때 몇 초를 뛰느냐 하면 13초, 놀라주세요. 13초 6인가 뛰었어요. 13초 6. 중학교 때. 제가 청년대에서는 재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이었어요. 13초 6. 우사인 볼트가 9초 69예요. 9초 69. 저하고 재보니까 4초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 4초. 짝깍. 니 도착하고 그 다음 나도 도착해. 4초 그거 뭐라고? 4초 그거 뭐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달리면 얼마나 더 잘 달리죠? 이 땅에서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살죠?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얼마나 더 오래 살죠? 여러분, 이 땅의 거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누린 전무후무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앉아있던 보좌가요, 코에서 나오는 뿔이 상하라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보좌를 만들고 그 보좌에다가 금을 덧입혀서 자기의 보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자 한번 만들어서 앉아봤어요? 성경 한번 봐봐요. 열왕기상 10장 8절 한번 봐봐요. 이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왕이 상하, 코끼리 코뼈 보고 계시죠?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을 입혀가지고 거기 앉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 21절 한번 봐봐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뭐라고요? 다 금이에요. 우리는 다 사기 그릇이잖아. 우리는 스테인이잖아. 그런데 네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해라. 은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는요, 은도 얼마나 귀한데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솔로몬은 밥을 먹을 때 수저까지도 다, 우리는 다 스테인이잖아. 그런데 솔로몬은 금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까? 아멘. 자, 22절 한번 봐봐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요, 가는 밀가루가 30그루, 굵은 밀가루가 60그루, 살찐 소가 10마리. 아이고, 소를 10마리 먹었나? 10마리 먹은 게 아니에요. 10마리 중에서 가장 귀한 부위만 뜯어가지고 그것만 먹은 거예요. 듣고 계시죠? 아멘. 살찐 소뿐만 아니라 이제 저 초장에 띄워놓는 소를 20마리를 또 잡아가지고 그 중에서 귀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요 솔로몬 혼자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까? 양이 100마리, 그 외 수사슴, 노루, 암사슴과 살찐 새들, 이거 솔로몬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26절, 솔로몬의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병거의 말이 외양간이 4만. 자, 외양간이 4만 개라면 그 외양간에 한 마리씩 들어간다 칩시다. 외양간에 말이 4만 마리. 그런데 이게 역대하 9장 25절에 보면 좀 틀려요. 자, 역대하 9장 25절에는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구를 해봤더니 역대하의 이 말씀이 모든 학자들이 맞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아마도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
기록자가 잘못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자, 어쨌든 여러분 자가용 몇 대죠? 경민아, 자가용 몇 대고? 쟤는요 자가용도 없어요. 없어요. 솔로몬은 자가용이 4,000대예요. 몇 대요? 안 놀라는 거 봐라. 우리나라에도요 자가용 10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포츠카, 이런 스포츠카 저런 스포츠카 온갖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겨우 한 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4,000대예요. 4,000대. 한 마리씩만 잠들도 4,000마리예요. 그랬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을 다 누려봤는데도 이 땅의 것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이 세상의 것, 그딴 거 주려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것만이라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는 거죠. 근데 십자가의 부활은 이 세상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었다. 그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다는 증거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준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대요. 아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대요. 이 땅의 것, 처음 것들 다 지나갔대요. 아멘.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아멘.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1장 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따라서 합니다, 한성, 한성.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 하나씩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집 하나가 아니에요. 성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은 다 성주가 되는 거예요. 성주가. 아멘. 성 하나씩,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배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 하나씩을 맡기니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되지 않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천국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남긴 것. 오늘 이 세 번째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의 삶의 부활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천국 가는 거 그거 말고 이 땅에서도 이그러진 모든 부분들의 삶의 부활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이, 이게 진짜 사실이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가 죽음인데 이 죽음을 깨부신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데,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데 이 땅에서 무엇이 문제냐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보배, 예수를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8절 봐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
여러분 우겨삼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상추가 있네, 거기다가 깻잎 한 장 더 얹었네, 거기다가 삼겹살 하나 얹었네, 거기다가 마늘까지 넣었네, 거기다가 고추 하나 넣었네, 그리고 된장 3장을 넣었네, 그리고 확 샀네. 요게 우겨삼입니다. 아멘. 이해가 가세요? 우겨삼은 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먹다가 보니까 뭐 마늘도 튀어나오고 뭐 튀어나오더라 마늘. 우겨삼은요 확 샀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여러분을 우겨삼을 사듯이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그 다음 여러분이 읽으세요. 쌓이지 않으면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떤 궁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그 누가 질병이, 사고가, 사건이, 그 무엇이, 부도가,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우겨삼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쌓이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아멘. 아는 거 말고. 나 그거 아는데, 그거 고린도후서 4장 8절인 거 내가 아는데, 나 그거 암송하는데, 그거 말고.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버리면 아멘.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만 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경제적으로 퇴로가 보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IMF 시대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 퇴로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속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다음 여러분이 하세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왜요? 여러분 속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멘. 이거 아는 거 말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4장 9절 보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어디를 갔는데 박해를 하네. 그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박해와 핍박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여러분이 하세요.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속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감격이 내 속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아직까지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마음 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이 있어도 진짜 여러분이 부활을 믿느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깨뜨려버린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당하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정말 실제가 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아라, 덕을 끼치며 살아라, 효도하며 살아라.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도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덕을 끼쳐라, 효도해라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기독교는 죽음, 사망,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아멘.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생명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된다는 말은, 자 여러분 수억이 아니고 수조,
뭐 안 보니까 억을 만져봐야지. 수조를 넘어서 수경, 조위의 경입니다. 수경,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사실 부활의 능력은 수경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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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문제들이에요. 수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1,000원짜리 때문에 힘들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그 1,000원짜리, 내가 지금 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1,000원짜리 때문에 고통하는 거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네 번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은요,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죠? 부활장의 마지막 절이 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부활장의 마지막 절,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 부활에 대해서 들었니? 야, 너 부활에 대해서 정말 네가 믿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따라 삽니다.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와 기적이 일으키는 거 다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뽁닥뽁닥 싸웠습니다. 누가 좌의정 되느냐, 누가 우의정 되느냐, 예수님이 정권을 잡았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느냐, 뽁닥뽁닥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니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경험 못했어요.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뽁닥뽁닥 싸우다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친히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부터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요, 교회 안에서요, 부활절 계란 나눠 먹다가요, 막 싸우고 이래요. 왜 쟤는 3개 주는데 왜 나는 2개 주느냐 그러고요, 계란 때문에 막 싸우고 이래요. 교회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삐지고 싸우고 이래요. 진짜 부활을 경험 못해서 그래요. 부활을 경험하면 그딴 거 아무, 계란 네 3개 먹고 내 2개 먹으면 어때? 그것 가지고 싸우고 난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죽지 못함이 한이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조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요, 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이 흔들리니까 흔들릴 뿐이에요. 아멘. 시험 들고 흔들리면 누구만 손해? 누구만 손해인데?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두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15장 58절 하반절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그거요, 교회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목사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교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거 다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대양을 건너던 일단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배 한 척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대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어느 무인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다다라서 언제 구조될지도 모르니까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인도에서 언제 구조될지도 모르니까 다행히도 우리 배에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을 우리가 금방 먹지 말고 이 양식으로 농사를 지읍시다. 그래야 언제 구조될지도 모르니 그때까지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장의 말을 들었던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읍시다, 농사를 지읍시다.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땅을 막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그런데 웬일입니까? 땅을 일구려고 괭이로 파니까 그 땅 속에는 보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여기도 보물, 저기도 보물. 그래서 땅을 일구던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보물이다, 보물이다. 막.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짓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선장의 제안을 잊어버리고 보물을 쌓는 그 재미에 계속해서 땅을 파고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어떤 해적이 거기에 보물을 숨겨놓았던 모양입니다. 막 그들은 환호성과 탄성을 지르면서 보물을 산더미처럼 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차디찬 바람, 눈보라가 막 눈발이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니까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그 양식을 다 먹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에 어떤 배가 그 무인도 앞을 지나가다가 저 무인도에는 누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배가 그 무인도 위에 올라와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있죠? 산더미처럼 보물을 쌓아 놓았는데 그 옆에 수많은 뼈와 해골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산더미처럼 보화를, 그 보물을 쌓아 놓았는데 차디찬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현세의 황금에 눈이 어두워 다가올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금은 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해골이 되어버린 그들과 우리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진짜 이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인 사망을 이겨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문제도 십자가의 부활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작년보다 가는 올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멘. 작년보다 올해가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더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2023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을 안다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의 뇌리 속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